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저희가 새 언약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새 언약이라 하면 옛 언약이 있겠죠. 그죠? 그럼 옛 언약은 뭘까요? 옛 언약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 십계명이라든지 모세 율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옛 언약이겠죠. 그럼 왜 새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율법이 지향하는 바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죠.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율법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죠. 무엇을 해라. 아니면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우리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하나의 그 금령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럼 정녕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율법의 기준이 되겠죠. 모세 오경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의 율법인데 주로 우리 창세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어떤 창조 역사들,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이전의 의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죠. 또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레위기는 어떤 구약의 그 율례들을 다루고 있죠. 다 보면 구약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의 특징이 뭔가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 시대인가요?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죠. 그리고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도 강론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이제 새 언약을 알아야 되죠. 뭐가 새 언약이냐? 그럼 먼저 예레미야서를 볼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면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 찾았죠. 여기 보면 영어로는 New Covenant, 그래서 New Covenant, 새로운 어떤 약속이라는 것이죠. 누가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네. 염정훈 형제님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못 찾았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쭉 한번 읽어봐 주세요. 34절까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거기 보시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시면 거기에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입니다.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인데 그 날들 이후로 어떤 날이 있는데 그 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즉 하나님의 법, 말씀을
그들 속에 두겠다.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마음판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는 그럼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말씀이. 네? 이전에는 제일 처음에는 십계명 어디 기록됐죠? 돌판에. 우리 모세의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쓰셨어요. 그 다음에는 모세의 그 오경이 양피지 같은데 모세가 기록했겠죠. 그렇죠?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성경 보면은 문자라고도 표현해요. 레터스 해가지고 글자들, 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또는 광의의 법, 하나님의 법, 거의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전의 법은 어디 있었냐면 돌판이나 종이에 기록됐어요. 즉 사람 밖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하는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냐? 사람의 마음에, 양심에, 영혼에 기록된다는 것이죠. 이게 큰 차이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새 언약의 어떤 목적이에요. 옛 언약은 뭐냐면 그런 규례들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법이 있어요. 제사법이라든지 도덕법이라든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런 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탐욕을 부리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본적인 게 이제 10계명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 600여 가지의 율법의 규례들이 또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 새 언약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기록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전에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가르치고, 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뭐 산상수훈도 하시고, 그렇죠? 말씀을 가르쳐야 됐어요. 그럼 이 새 언약은 뭐냐? 여기 34절 보면 어떤 그날 이후로는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그들 가운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러한 렉처가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참 좋죠. 이게 두 번째. 근데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다. 죄사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모든 걸 기억하시는데 이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지은 죄들을 기억 나죠? 안 나요?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엄마가 숨겨놨던 그 돈을 내가 이게 꼽을 쳐가지고 이게 나가서 뭐 떡볶이 사 먹고 했던 그런 일들 없었나 봐요. 그런 일들이라든지 뭐 이제 다른 애들한테 뭐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일들이라든지 뭐 누구 물건을 슬쩍 해가지고 너무 좋아 보여서 슬쩍해서 이제 내 것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적은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 많다요. 죄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는다. 이거 주님 말씀은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약속인데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우리하고. 네?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는 신약의 교회인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냐는 것이죠. 이 신학자들이 여러 분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해당된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분별이 있지만 우리 그저 말씀 봐야죠. 히브리서 먼저는 고린도 후서 3장 6절 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고린도 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기 한번 그 염종 형제 찾았어. 몇 절까지?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9절까지 읽어주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예, 여기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어. 6절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의문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은 아니다. 될 수 없다. 영으로 된다. 신기하죠?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의문은 율법은 뭐예요? 6절? 율법은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죽일까요? 이런 체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말씀이 나를 죽이는 체험. 못 해봤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율법 모세가 기록한 10계명 중에 하나 어기면 또는 그것을 범죄라고 하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가이드를 하지 말라는 가이드를 금령을 어겼다라든지 하면 어떻게 해요? 죄의 싹은 뭐야? 죽음이야. 죽음이에요. 근데 전에는 이것을 잘 몰랐으면 내가 죄인지 몰랐어요. 물론 양심이 있을 때 내 양심이 지적하죠. 뭔가 내가 거짓말 막 하고 나면 어떻게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네? 우리 그 부모님한테 거짓말 하면 막 두근두근하고 내가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양심이에요. 근데 자꾸 그 절에 지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어떻게 돼요? 기능 잃어버려요. 그 양심을 뭐라고 그래? 화인 맞았다고 그래요. 화인 뭐냐면 불로 지져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화인. 그 불 도장 찍어버렸다. 기능을 못하게 돼요. 양심이 더 이상 두근두근하지 않아. 그런 거는 다 지는데 그러면서 점점 더 악한 죄들을, 더 수위가 높은 죄들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 결국은 이거 죄를 지으면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그 죄가 뭔지를 우리한테 알려줌으로써 그 일을 할 때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음식물이 있어. 근데 엄마가 나가면서 아이들한테 야, 이 냉장고 열지 마. 그 안에 맛있는 케이크가 있어. 절대 꺼내 먹으면 안 돼. 그러고 나가셨어, 엄마가.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막 뛰놀다가 엄마 기다리다가 시간 두고 막 배가 고파졌어요. 어떻게 돼요? 냉장고 문을 열고 케이크를 조금 먹어봤어요. 조금 티 안 나게 뒤쪽에 슬쩍. 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뒤쪽을 다 파먹었어. 뭐예요? 냉장고 안에 그 케이크를 먹지 말라고 했던 엄마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근데 그거 안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는 말이 없다면 그건 어긴 게 아닌데
먹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어긴 게 된 거지.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이 말이 없었다면 괜찮았어. 양심에 그냥 찔렸지. 물론 이제 양심에 대해서 또 심판을 받아. 근데 이제 율법 시대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율법은 결국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 자체로는 그 돌판에 쓰여진 그 문자, 그 레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은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도덕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정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걸 알게 하지만 그것을 어기는 순간에 나는 왜 죄인이 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옳구나. 근데 나는 왜 못 지키지? 우리가 경건하게 살라는 말은 듣잖아요. 그죠? 경건하게 살아야 돼. 거룩해야 돼. 이건 너무나 아는 어떤 상식적인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거룩해야 돼. 이거 다 아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그죠? 네. 예배 참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어. 경건의 모습. 외형은 갖췄어. 근데 뭐예요? 실질적으로 내 마음 안에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누굴 미워하고 쓴뿌리가 있고 누구에 대한 판단거리가 있고 응? 그런 죄들을 또 나가서 또 져버리고 그럼 뭐가 없어?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외모는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옛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만 속한다고 했지만 그 시스템, 옛 언약의 시스템, 옛 언약의 체제 이것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라는 어떤 기준을 두고 그것을 내가 지켜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내가 정죄를 받고 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난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나를 비하하면서 다시 예배당 오면 또 이렇게 엎드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하는 반복적인 이런 삶.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차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걸 명확하게 알아. 근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릴 때는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어서 찔리고 했지만 점점 어른이 되면서 더 대범해지고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 막 도덕적으로 더 잘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 그 마음의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막 보는데 음욕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이걸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죄성이 아예 있기 때문에. 죄성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속성밖에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는 뭐예요? 그걸 억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뭡니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야. 그래서 이것은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 있어요. 율법의 역할이에요. 죽게 해.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좋냐면 율법이 왜 순기능이 있냐면 그것을 지켜보려고 막 했는데 안 되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죠? 말씀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누구한테 나가요?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율법은 몽학선생. 그래서 나의 한계를 보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죄의식을 갖게 하는 거,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게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그렇지만 역기능은 뭐예요? 그냥 능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정죄만 받는 것이지. 근데 이것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어서 모세가 그것을 받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십계명 받을 때 빛이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났어요. 십계를 받고 내려올 때 쳐다보지 못했다는 거. 근데 이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은 더욱 영광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은 아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했지만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효력 있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새 언약을 우리가 성만찬 때 이 포도주를 우리가 나누잖아요. 이 포도주 뭐라고 해요? 주님의 피를 상징하면서 뭐요?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 이것은 주님의 죽음이죠. 주님의 죽음인데 이것은 이 새 언약을 이룬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선 결국은 이 주님의 피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그들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민족적, 제가 이제 민족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 국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아직도 민족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효력을 믿고 죄 사함을 얻고 그럴 때 성령님의 또 충만한 임재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사도행전 2장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인친 자들, 그가 나의 자녀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인친 자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옛 언약의 시스템 아래서 내가 뭔가 하면서 어떤 율법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 이것은 뭐야? 여전히 옛 언약의 체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 교회에 나와도 예배당에 이렇게 와도 여전히 그러한 체제 아래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의 속은 더 썩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바리새인. 근데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제가 여기 그 교재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여기 보충을 해놨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제 간증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 짓고 회개하고 다람쥐 채 바퀴 돌듯한 종교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것은 사실 이제 효력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왜? 새 언약이 성취되면서 옛 언약은 이제 폐지되는 거고. 새 언약의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또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또 성령님을 영접하는 이런 모든 것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성취됐어. 이거 뭐라고 해요?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의 근거가 다 성취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저처럼 매우 늦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저도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는 되게 오래 다녔죠. 7살 때부터 하면 46년, 7년을 다녔으니까 제가 54살이에요, 올해. 근데 그러면 7살 때 47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을 다녔지만 또 이것을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로 이제는 어떻게 됐냐? 제가 거듭나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서 그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신 이후에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제 안에서 이 죄들이 막 생각났어요. 머리 안에서 죄가 막 생각나고 막 죄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시고 그런 생각들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나다가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죄야라고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죄다. 그럼 나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마치 죄의 화살이 불화살처럼 나에게 쏘아졌을 때, 나를 공격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로 구원의 투구, 그치? 구원의 투구, 머리를 가려줘.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믿음의 흉배, 그쵸?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발,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인 말씀,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방어무기고 이 말씀의 것만 공격인데 진짜 방패처럼 그 죄된 생각을 주의 성령님이 막아주는 것을 경험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너무 고민했거든요. 그 죄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 2, 3년 지나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는 이제 귀여운 가정이 된 이후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제가 구원받은 초기에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내가 너무 어리니까 저를 케어해 주셨어요. 그리고 막 이제 교회에서도 그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막 되게 열심히 배웠어요.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느덧 내가 종교의 어떤 습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게 되고 신선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보니까 내가 다시 뭐냐면 옛날처럼 다시 내 힘으로 구원 받은 이유인데, 그래도 뭔가 열심히 내가 해야지 하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켜보려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참 그렇게 뺑뺑이 돌았는데 그걸 제가 이 아둔해서 그런지 깨닫지 못했어요. 한참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몸에서 해방시켜 줄 것인가? 구원해 줄 것인가? 꺼내 줄 것인가? 이 몸의 이 정욕을 내가 도저히 못 이기는 거야. 그전에는 그렇게 이제 주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그 능력이 역사했는데, 이 생활과 여러 가지 바쁜 일정과 그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예배당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군대 다닐 때가 제일 좋았어,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형제들은 막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서 말씀을 깊게 연구할 시간도 없고, 또 그것의 그 중요성도 누구도 얘기를 잘 안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 깨닫고 나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서 내 안에 이 문제가, 저는 제가 구원받지 않은 줄 알았어요. 이게 왜 여전히 나한테 있지? 그런데 말씀 보니까 로마서 7장에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 구원받았지만 이 몸은 그 죄의 습관이 몸에 길들여 있는 그것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거를 잘 몰랐어요. 제가 난 다 천사가 되는 줄 알았어, 구원받으면. 그걸 경험했었고. 근데 여전히 이게 있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의심했어요. 교회 나온 지 침례받고 10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딴 사람도 그래. 적당히 어느 정도 죄도 적당히 좀 짓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적당히 이제 섞여 사는 거야. 그래서 밖에서는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상태에 있다가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나 왜 이러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교회 생활 뭐 그 지키는 걸 따지면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정도로 선두 라인에서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그 권능을 내가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매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길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근데 다 그러는 것 같아. 이게 나 믿는 줄 알았어요. 이게 믿음의 생활인 줄 알았어요. 적당하게. 어느 정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다.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뭔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뭔지, 그리스도와 연합이 뭔지 이것들을 이제 깨우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두 손을 들었을 때 주님, 제가 이제 나름대로 뭔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적인 직업, 그 당시 이제 20 몇 년 전에 연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주는 직장을 다녔어요. 연봉 킹이었어요. 그 직장은 무지 많이 줬어. 다른 직장보다 뭐 20, 30% 이상 많이 줬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복의 척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복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내가 그런 부분에 자유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난 로마서 7장에서 여전히 이제 있었고 내 안에 있는 그 악을 계속 닦고 있었어요. 내 악에는 악. 아이고 이게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하면서 안 닦여지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내 옛사람이 그 악, 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에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옛 언약에 대해서 옛 시스템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그 책임 아래 했던 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권세, 사망과 죄의 그 권세에서 내가 이미 해방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로움,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내가 이미 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몰랐구나. 아무도 그걸 안 가르쳤어요. 몰랐어요. 여러분은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10여 년을 헤맸어요. 그러면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새 언약의 일꾼이 뭐구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왜 못했을까?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건지를. 너무 헤맨 거죠. 지금도 보면 인간은요, 이 인간의 본성은요, 자꾸 이제 뭐냐면 내가 해보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열심히 내가 뭔가 해보려는 속성이 있어요.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이거 좋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이 속성인데 이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의 어떤 자원, 나의 어떤 본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절대 없어요. 이게 뭐 90점, 99점 상관이 없어. 그 1점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의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완전하게 무력한 죄인의 그 체제 아래 있었군요. 저 자신으로는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 이제 서광이 비쳤어요. 이전에는 제 직장일과 교회 일이 별개였어요. 직장일 따로 교회 일 따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경계가 제가 그때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무너지면서 주님 앞에 완전히 제가 두 손 들고 주님,
그러면서 주님의 여러분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하죠. 근데 실제 삶에서 정말 주님의 통치할이 있느냐? 이거는 별개예요. 우리 신분과 우리 상태 속에 정말 주님의 주권 가운데 사는 것은 달라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에서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다 구원받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 육신대로 살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의 가능성, 육신의 가능성을 붙들고 자기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땅을 그 안에 여러 환경과 여러 그 정보와 이걸 통해서 판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이거 너희들 주겠다는 거죠. 이미 줬다. 나가서 싸우면 된다. 근데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커요. 훨씬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 너무나 미약한 존재인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값을 치르고 똑같은 아들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르겠고 말로만 그런 것 같고 여전히 내 것으로 하려고 나의 어떤 능력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정말 열심으로 해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100점이 안 나오는 거야. 99점. 근데 1점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하나 어겨서. 여러분 그 10계명 하나 어긴 사람 그쵸? 그 다음에 10개 어긴 사람 네? 다 죽어요. 지옥에 가요. 하나나 10개 어기거나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어떻게 영의 직분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먼저 뭘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정말 죄인으로 지옥에 갈 자격밖에 없는 사람이다. 철저하게 나는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나 건덕지도 1도 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하고 두 번째는 그분의 보혈의 그 효력으로만 그것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의 모든 죄가 제거될 수 있다. 그리고 제거되었다. 그렇죠? 복음이잖아.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게 은혜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능력의 자원이 누구한테 있다? 주님 안에 있다. 모든 풍성한 자원이 그분 안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연습해요? 날마다 밥 먹듯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난 뭘 해야 되겠어요? 내 죄를 날마다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신분은 이미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자지만 내 안에 죄들이 있고 그런 것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못 들어가요. 이게 더 나이가 들고 믿을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전도 얘기하죠. 전도인의 가장 큰 자격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 안 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못 사는데 누굴 가르치고 전도를 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오늘 주님 앞에 살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겠어요? 어떻게 받겠어요? 네? 그거는 우리 너무나 믿음의 기초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칼로리를 다운시키려고 점심은 서브웨이에서 먹어요. 그럼 칼로리를 보면 이게 150kcal, 뭐 300kcal 다 있어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 먹죠. 근데 왜 먹어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성장,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려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추구가 있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매일 일정 시간을 들여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헌신해야 돼요. 내 몸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는 건 은혜로 태어나지만 잘하는 것도 사실 주님이 잘하게 하세요. 근데 내가 그것을 양분을 취하는 책임은 내가 주님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취해서 그것을 내가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자꾸 하다 보면 주님 앞에서 점점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도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근데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신분이 있잖아요. 신분이 얼마나 높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거든요.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 우리가 그 말씀, 우리 믿음을 분명히 그런 기초를 다지면서 나 이런 자구나. 하나님과의 우리 그 한 라인이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있죠? 제가 그 직장일과 교회 일과 가정의 일이 벽이 없어져야 돼요.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내가 직장에 따로 하고 갑자기 뭐 가면 쓰고 집에 가서 애들 죄 패고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런 인격의 문제 있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더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로 뭘 일을 하고 재능에 따라 뭐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럼 의의 면류관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는 주님의 오심을, 내 안에 사시는 구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다시 오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해?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겠어요? 네? 요한복음 13장 세족식 주님께서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발을 씻기셨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내 발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어떻게 맡겨요?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 내 죄를 어떻게? 자백하는 거죠. 자백해야 돼요. 죄에 대한 자백들, 내게 죄가 없어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야 돼요. 그 요한일서 보면 나옵니다. 죄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죄를 자백하고 만찬을 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만찬 떼잖아요. 우리 매주마다 뗍니다. 근데 사실 그런 주님과의 화목은 매일의 일상에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걸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나의 어떤 간청을 하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제 주님을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생활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다 완전한 자지만 우리의 상태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물론 사람마다 매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초고속으로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에서도 5분 초과했는데 말씀에서도
말씀에서도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분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걸 적용해 보면 제가 믿을 때 거듭나서 침례 받을 때 같이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 현재까지 교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이 떠났어. 신앙을 버리고 뭐 어떤 이유든 다시 돌아오겠죠. 생명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나가야 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무교회주의자는 문제가 있고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독려하면서 서로의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머지 분반 공부하실 때 교재 65페이지에 3번 있죠. 3번과 5번 오늘 한번 교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과 5번 같이 교재 보시고 다음번에 또 뭐 이런 특강이 있으면 제가 이제 이건 그냥 제안이에요. 프로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올해는 짝이 예를 들어 믿음의 이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고민,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눌 친구 한 명이라도 같이. 그래서 그 두 명이 되면 이 교재라든지 교회 제 성경 공부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한 주는 내가 그 친구랑 한테 가르쳐. 그 다음 주는 그 친구가 나한테 이것을 가르쳐.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그래서 부부면 이제 부부가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것이 숙달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준비가 돼요. 그럼 이제 교사 이렇게 뭐 다들 가르치니까 저는 한 10년을 토요일 날 잠을 새벽 3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님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밤샌 적도 있고. 왜? 평소에 직장 생활에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잠을 줄여야 돼요. 지금은 못해요. 간 수치도 안 좋고 지방도. 여러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왕도가 없어요. 내가 주님 말씀에 더 시간을 드린 만큼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의 삶에 대해서 교제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후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